봉독했던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절에 나오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인분주의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길었던 그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마디를 했어요. 세 가지 말을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완전하라 그랬어요. 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요? 너는 완전해라. 이 세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참 성경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하고 막 뭔가 말이죠. 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시고 굳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늙은 노인 여러분 늙은 노인 99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이 타이밍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겁니다. 이 기다림과 시간표가 오직 그리스도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 다음 시간표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 시간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그 시기가 아브라함이 있어 99세 때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99세 때 이 타이밍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16장에 보니까 뭔가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집에 대가 끊기겠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겠다 싶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나름대로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성경을 보면 그 기특한 생각이 이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영원한 후예를 낳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막 우리 같으면 막 너희는 온 땅에 들어다니며 나를 전파라 해야 할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기다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기다림의 싸움이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때 때가 찬다는 말은요 충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긴 침묵을 깼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99세에 따른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99세 때의 의미는요, 여러분, 사단이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심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창세기 6장 전부 나의 것. 창세기 11장 뭐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힘을 합치자. 전부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각인된 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 경우를 봐도요, 이게 사단이 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얘기하지만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이 복음도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응답을 위해서 이용할 건이지요,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딱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가 되기까지는요, 우리 이 영적 상태,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밭, 가시들교 같은 밭, 돌짝밭, 옥토가 아니라 그런 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론이 많아요. 핑계가 많고,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니까, 자,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사상, 그것들이 다
이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였구나. 자,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포효였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13절 보니까 성경은 항상 반대편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복이 있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성경에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이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막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세계복음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항상 역발상입니다. 오늘 보세요. 아니 혈기 있고 젊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뭔가 막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99세 이게 성경의 역발상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들든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하실 때가 그럼 너무 힘들어. 우리가 스스로 99세 때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17장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려 1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세 가지 말을 하시고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이제 창세기 17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몇 마디를 하신다고요? 세 가지 말을 하시고 무슨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시켜요.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할 건데 아브라함을 하여금 뭐로 행하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게 해요. 영원한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 두 가지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첫째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따라해봐요. 엘사다이. 엘사다이. 자,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 말을 한 겁니다. 엘사다이.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풀, 물리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가를 이 단어만큼 성경에 잘 설명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그래서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째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낳은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 했다는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낳은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낳은 것으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다 했다고 낳자마자 탯줄을 끊고 그 아이를 밖에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엘사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는 이 하나님을 엘사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 엘사다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꼭꼭 가득 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시간과 역사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가득히 채워가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막 필연이라는 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필연이고 당연이고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그 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르시는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면요,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이 고정된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할 때 막 소위 람보식 아니면 슈퍼맨 같은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불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할 때 막 람보식으로 그런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에만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어려운 감옥에서 이 말을 했는데 그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냐 하면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슈퍼맨 같은 물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주 심오하고 복합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다이란 말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자, 잘 보세요. 오늘 이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절, 3절, 8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설교할 때 사도행전 138 할 때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38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그랬어요. 누구 앞에 행하여? 내 앞에서. 내가 늘 누구 앞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헬라어로 코람데오 그랬대요. 코람데오. 그죠?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고 코람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무슨 일 앞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아이는 누구 앞에 있을 때 안전해요? 예? 아장 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누구 앞에 있을 때 안전해요? 엄마 앞에 있을 때, 부모 앞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부모 뒤에 처지면요, 사고 날지도 몰라요. 반드시 사고 나지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를 어디 앞에 세워요? 자기 앞에 탁 세우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시선을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선 앞에 늘 서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언제 사고 치는가 하면요, 부모들의 시선을 벗어날 때 딴짓을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항상 머리 쓰고 딴짓하는 놈들을 보면요, 선생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뭐 기둥 뒤에 막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양쪽 끝에 가지고 막 이상한 만화책을 보든가 막 딴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운동을 하고 가는데 저녁에 운동을 가는데 아주 이 뭐 참 평범한데 너무 보기 좋은 가정을 봤어.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 나온가 봐. 그 두 부부가 이렇게 가는데 그 딸아이 둘이에요. 딸아이 둘인데 하나는 뭐 3살, 4살. 그리고 언니는 한 2살 터울 되는가 봐. 앞에 언니가 그 동생을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아빠가 막 조심하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정상적인 가정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보여요. 두 부부가 막 손을 잡고 뒤에 가는데 또 언니가 또 동생이 다칠까 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닌가.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코람데오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이 말은요,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다 어디 있어요? 생과 사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시편 139편 7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도망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그랬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란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세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했던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물 두 인물을 이 창세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후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늘로 들려오잖아요. 그 에녹이 완전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해 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눈만 뜨면 죄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제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진원 목사는 완전합니까? 제 대답은요, 완전합니다. 아이고, 또 이진원 목사가 이단스러운 말을 하니까 또 이상해진 것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모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래서 저는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완전한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누가 완전해요? 예수님이 완전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나는 누구보다도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완전하시다. 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 이걸 이신칭이라 그래요. 에? 그래야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완전하라는 것은 퍼펙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누굴 붙잡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위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택하사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임마누엘 위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예요. 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회복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 속에 함께합니다. 원네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결론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환기시키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고대어로 쉽게 말하면요, 존귀한 자란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례라는 뜻이 뭐냐면 웃겨요. 공주, 왕비 그런 뜻입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전부 이 자기 중심적 그런 이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오늘 그 뜻이 나옵니다. 열국의 아버지. 사레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라는 뜻이.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야. 넌센스입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육신으로 인본주의로 태어난 아들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없는 그 아들. 그런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해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해악. 하나님의 해악적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 비슷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 그 당시 아주 평범한 이름이고 흔한 이름인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지요. 게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화도 잘 내고 업다운이 심한 사람입니까? 충동심도 강하고 흔들림이 심한 이 사람인데 이 시몬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반석아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붙여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거룩할 성, 물이 도자잖아, 그죠? 이 성도라는 이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인 이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말은요.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삶을 살리는 망대가 되라는 얘기예요. 요새 하도 이 망대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은 강아지 이름을 짓는데 강아지 이름을 망대라고 지었대.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왜? 이름을 바꿔주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겠다는 말은 이거는 각인을 바꾸라는 얘기야. 아멘.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집착해 살아가던 내 신앙과 이 인생을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바뀌어진 신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생명교회는 5가지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오는 우리 기도문을 딱 보면요. 우리 교회는 5가지 정체성.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 남길 자, 렘넌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전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꿔주신 나의 정체성인 걸 깨닫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예. 잘 안 되는 분은 막 이름 바꿔 그냥. 그래서 저는요. 시간이 좀 같지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첫째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 둘째는요. 너는 샘의 근원. 성령 인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샘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 막내는 뭐냐?
너는 이 시대의 주역 플랫폼이 될 거야 하면서 이사야 60장에 언약을 탁 가지고 막 그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거리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모두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망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가문에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빛을 바라는 망대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